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 말씀으로 십자가 밑에 두 종류의 사람, 무리죠, 무리. 66-1강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얼굴 옆에 분 얼굴 한번 자세히 한번 쳐다보십시오. 쳐다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얼마나 잘 온 겁니까?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드린 것은 빌라도가 예수를 안 죽이려고 했지만 아주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예수를 죽이는 대로 내어주는 대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내용 가운데에 두 가지를 강조를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그 죄패에 쓰인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 왕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패가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빌라도가 그것을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 말하는 것은 십자가 아래 이 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군인, 그곳에서 세상적인 것과 돈과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는 두 군인과 4명의 군인들, 그 외에 또 군인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십자가까지 달려왔던 4명의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 십자가 아래 두 종류의 무리가 있었다라는 하고 증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죄패에 대한 것을 먼저 살펴보고 또 두 무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자리인지 또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시고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번 죄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본문 17절을 같이 살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예수를 맞음에 16절에 이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저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예수를 넘겨주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유대인이 예수를 끌고 가서 십자가에 끌고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어가 이렇게 바뀐 모습이 보이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의 예수를 맡았지만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했습니다. 이 해골이라는 말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있는데 사형 장소가 해골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그곳에 사형 장소니까 해골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름으로 해골이라고 지었고, 갈보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갈보리라고 부르는 것은 라틴어입니다. 헬라어가 아니고 라틴어를 이 로마 사람들이 쓴 글이 라틴어하고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장악했기 때문에 전에는 헬라어가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공용어로 그 당시에 알려진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그 신약 성경은,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자체는 헬라어로 써져 있죠. 이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오시니 그곳에 지시고 나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예수를 넘겼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넘겨받고 맡았지만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로 올라가신 분은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분은 예수님은 끌려가듯이 이렇게 막 질질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당신 자신이 나갔다 이 말입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 군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이 일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이 제사장들, 유대인 제지도자들 지금 주관하고 있더라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자꾸 이끌어가느냐? 그곳에서 예수를 십자가를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면 이 다른 두 사람을 강도로 표현을 했어요. 누가복음에는 두 행악자, 어쨌든 두 강도를 예수와 함께 못 박도록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도 같은 종류의 사람이다. 같은 행악자라고 보이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과 함께 못 박히게 했다. 또 예수를 십자가에 가서는 해골이라는 곳에 가서는 예수를 가운데, 그러니까 행악자들 그 강도들 각 사이에 가운데에 못 박도록 이 둘 중에서도 이 셋 중에서도 예수가 괴수라는 그 의미를 예수를 가운데에 딱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래서 로마 군인들이 실제로 십자가를 못 박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것을 유대인들이 계속 주관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흉악범으로 강도로 아주 죄인 중에서 괴수로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12절에 그곳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면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딴 생각 탁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몰라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행했던 일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에 그 죽으신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니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읽고 알고 느끼고 내가 체험이 돼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고 들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내마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죠. 자, 인간은 자기 힘으로 예수를 더 악하게 보이기 위해서 더 나쁜 사람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강도와 함께 달고 중간에 달아서 괴수라고 보이게 했지만은 실제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랬어요.
이 메시아의 장이 53장이거든요. 그 말씀의 한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을 하신 겁니다. 자,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 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이 패가 죄패입니다. 다른 곳을 보면 죄패라고 되어 있고 예수 위에 붙였다 하는 걸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십자가형이 이렇게 X자형도 있었고요. 이렇게 X자형도 있었고 또 이게 T자로 십자가형도 있었다고 막대기로 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열십자로 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안드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 있죠. 안드레는 이거 X자 대 십자가형에 달려서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 제패가 붙어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는 목걸이나 십자가의 모습을 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래 그곳에 빌라도가 제패를 써서 딱 붙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기 때문에 저가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예수의 못 박히신 그 갈보리 언덕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어디서 꼭 이런 거인 것 같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이 먼 것이 아니에요. 가보니까 바로 우리 여기 전주시면은 이 전주에서 어디라고 해야 되느냐? 뭐 여기 모악산도 아니요. 여기 무슨 산이죠? 완산 칠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걸어서 5분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 당시에 6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그 자리에 모였고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어디 가도 회당을 세우고도 전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의해서 개종된 전 세계에 그 유대인들이 100만, 200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예수가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끌려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슈였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떤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이도 보지 못하는 자 살리고 하니까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런 사람이 왜 십자가에 죽느냐 하고 구경하려고 왔어요. 그 유다인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예수의 죽음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보리로 딸로 올라갔죠. 많은 생각을 했겠죠. 예수가 죽은 자도 살리는데 저 사람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여러 가지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에 죄패를 보게 된 겁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뭐라고? 왕이라고. 이방인으로 읽고 유대인도 읽고 이 죄패를 보게 됐는데 이 제사장들이 볼 때는 이 죄패를 보니까 유대인 왕이라고 썼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겁니다. 자, 21절과 22절을 읽으셔야 이해가 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이거 대제사장들이 가야바와 안났습니다. 이 사람들의 죄패를 보니 기분이 나빠요. 아니 예수가 유대인 왕이라고 써진 거예요. 그리고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 히라보로 이 세 개로 다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용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도보로 유대인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느냐?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쓰세요.
그렇게 부탁을 그랬더니 총독 빌라도가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를 협박에 자기는 놓아주려고 했잖아요, 원래.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또 그것까지 간섭을 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해서 자기 밥줄까지 위협했던 그들이잖아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만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기분이 안 좋은데 유대인 제사장들이 와서 또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써라 하니까 빌라도가 기분이 나빠서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빌라도가 유대인의 감정이 안 좋아서 이 말을 안 들어준 것 같지만 이 여러분 재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걸 아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하고 함께 하셨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냥 잘 되잖아요. 그런데 잘 되는 거 미리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그때까지만 그때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구약의 많은 곳에 어떤 사람은 332가지 메시아의 예언이 됐다고 설명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더 있다고 말씀도 하고 많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예언인데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왕으로 또 납니다. 그리고 이 왕이신 메시아, 이 메시아를 유대인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영접을 하면 복이 있겠거니와 그 뒤에 뭐냐냐 만약에 영접하지 않고 외면하거나 저주나 심판이 있을 것, 외면하게 되면 저주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늘 유대인 왕 예수를 이야기할 때 동일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제사장들은 잘 압니다. 구약을 꿰차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창세기 48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를 왕으로 믿고 복종하는 사람은 안식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나귀를 짐지는 짐승이죠. 나귀는 짐을 싣고 다니는 일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게 나귀입니다. 근데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여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라 이 말씀은 그 사람이 크고 작든지 간에 남자든 여자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 안에서 죄로부터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여 있다라는 거 뭐예요? 쉼을 상징하잖아요. 생활로부터 안식하게 될 것이고 죄의 책감으로부터 안식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안식의 축복과 그 옷은 삶이라고 그랬어요. 옷은 포도주에 빨고 포도주즙에 빠는 그 삶이 이 기쁨이에요. 기쁨. 포도주는 희락을 상징합니다. 기쁨에 푹 잠길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눈에 포도주로 인해서 붉고 이가 희다. 이 말은 건강을 말합니다. 건강한 삶을 누릴 것이다. 예언에 놓은 것이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자, 민수기 24장을 우리가 한번 잠깐 여행을 갔다 오면 발람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모든 나라들은 6개의 나라를 말씀하면서 전부 다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곳에 보면 앞으로 유다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한 별이 일어나며 그 별이 또한 규는 왕이 일어날 것이다. 한 별이 일어나면 한 왕이 일어나서 그가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심판을 하고
그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민수기 24장에 발람이 그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의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왕이 낳은 줄 알고 절하려고 왔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살았습니다. 동방에 있는 바벨론, 아수르 이런 곳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42,360명만 돌아오고 남아있던 이 사람들이 회당을 세웠어요.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러니까 42,360명이 돌아왔는데 다 돌아온 게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회당을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배운 사람들 중에서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고 절하러 온 것입니다. 왕을 경배하러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그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전부 다 진멸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절하려고 왔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한 곳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것도 메시아입니다. 시편 22편, 근데 시편 2편에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본디오 빌라도 어찌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그랬어요. 어찌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이 군왕은 헤롯 왕 그리고 관원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를 상징을 합니다. 관원 왕 헤롯. 실제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증언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호와 그 기름 부은 자가 누굽니까?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라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인간의 구원을 하러 온 자고 구원하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4절에 주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랬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시온의 예루살렘을 말하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을 말씀하고 나귀 타고 그러면서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한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찬송입니다.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그랬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방 나라를 차지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니 복음이 예수 믿는 민족이 땅끝까지 복음이 끝까지 증거될 것을 말합니다. 시편 2편 9절에서 12절은 내가 명령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를 시온에 세웠고 내가 너에게 기도하면 열방의 모든 세상을 너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입니다. 기업을 다 주는데 만약에 그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를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철장으로 깨부수고 철장은 쇠막대기입니다. 쇠막대기로 쳐서 다 깨뜨려버리고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 예수에 이루어질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재림 예수.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안 믿는 자들을 진짜 철장으로 다스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혜가 무엇이냐? 군왕들아, 관원들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떨며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무릎을 그에게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 하면서 입맞추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철장으로 맞아 죽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 그것만 그에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몇 가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예수는 왕으로 오신다. 예수는 유대의 왕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입맞추고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를 대적하고 그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구약성경에 이 구약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죄패에 뭐라고 딱 붙였느냐?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 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유대인이 볼 수 있도록 히브리어 헬라인이 볼 수 있도록 헬라어는 공동어입니다. 공용어거든, 공용어. 그 당시에 로마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라틴어로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 왕이며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이겠지만 그를 거부하는 자는 구약의 예언대로 심판이 있을 것을 기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죄패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예수가 유대인 왕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써져 있는지를 알아야 돼. 왜 그렇게 쓰게끔 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아셔야 돼. 이미 구약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한 건데 그들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빌라도가 그렇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이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그 아래에 두 무리가 있었음을 증언하는 것이 나머지 내용인데 두 무리는 첫째 군인입니다. 자,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런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당시로 로마 사람들이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네 사람이 한 팀이 됩니다. 잡아당기고 세우고 이러려면 사람이 좀 필요하겠죠. 예수님도 네세 명이 달라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이는 사람을 사형하고 이렇게 하는 대가로 이 죽이고 이게 사형시키고 하는 대가로 이 사람이 입었던 옷 그리고 가지고 있던 소지품 이런 것들은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 군인들이 차지했습니다. 예수님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옷만 차지했는데 이 겉옷은 이불과 같은 것이거든요. 겉옷은 짐승의 양 가죽이나 이런 것으로 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피면 이불이 되고 그냥 걸치고 어떻게 묶으면 그냥 다니다가 저녁 되면 그냥 그 풀어서 이불로 덮고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팬티가 아니고요. 원피스 같은 것입니다. 그냥 겉옷이 넓으니까 그것을 네 명이
네 사람이 한 개씩 들고 갔어요. 그 뒤에 속옷은 23절에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 그러니까 위로부터 이렇게 통으로 짠 것이다. 그거는 겹쳐 꿰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통으로 짠 것이다. 그냥 뭐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전체로 짜서 그냥 입은 것이다. 요즘도 이런 옷은 비싼 옷입니다. 가보면요. 이것을 찢지 말고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자. 그래서 군인들이, 자, 한번 손 내보세요. 손 한번 내봐. 오른손 내. 오른손이 시작. 가위바위보. 이렇게 해서 가져간 거야. 누가 이겼어? 뭐 전부 다 자기가 이겼대. 내가 봐야 알지. 아니 나만 냈나? 다른 사람 다 냈지. 그래서 가져간 거예요. 24절 보시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니 이는 성경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를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군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아버지가 그냥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면서 중보기도를 하시고 죄사함을 위해서 물과 피를 있는 이 중요한 역사적인 이 시점에서 조금만 메시아에 대해서 마음만 열고 조금만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했다면, 여러분이가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여러 오픈을 했더라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졌다가 가문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군인을 채찍질로부터 하고 그랬습니까? 구레네 사람은 그 시몬의 길 가는 길에서 잠시 그가 십자가에 매였는데 은혜가 흘러 들어왔어요. 예수님과 잠시 붙어 있었는데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왔어요.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신앙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노마에서 이름이 기록해 놓고요, 그 아내가 자녀들까지 이름이 다 나왔어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잠깐 지면서, 그러면서 억지로 지면서 잠깐 가까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부딪혔는데 그랬는데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온 거예요. 좌편 강도 잠시 같이 달려서 거기서 주님이 기도하는 걸 듣고 회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당한 바 마땅한 대가를 당한 것이지만 저분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주 예수여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저 밑에 십자가 밑에서는 지금 두 무리가 있으면서도 백부장의 마음이 열려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조금만 마음만 열면은, 십자가 아래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병아리 눈물만큼만 가져도 보혈이 입혀지고 은혜가 입혀져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이 은혜의 장소에서, 그런 가운데도 돈에 눈이 멀어서, 옷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분깃에 눈이 멀어서 이것을 찢어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똑바로 잘라라, 더 많이 갖다 싸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속옷은 온전한 한 사람이 가지기 위해서 서로 눈치 보면서 손 좀 내보세요, 가위바위보 했던 거예요. 이 예수가 저에게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가 우리 안에 마음에 오겠습니까?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할 때는 요한은 나이가 지금 현재 90세입니다. 젊었을 때 경험을 했지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나이가 90세예요. 요한복음을 다시 쓰게 된 겁니다. 사복음서 중에 제일 늦게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나이가 80, 90이 되어서 요한복음을 다시 성령 안에서 다시 기록했을 때에 저희가 이런 일을 했다고 십자가 앞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 증인이.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도 여러분 대충 믿지 마세요.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래야 은혜가 들어오고요. 그래야 복이 들어오는 거요. 수박 거달기식으로 믿지 마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 아래 그러면서도 성령 안에서 성령 시대 성령 아래 교회 와서 십자가 아래인 교회에 와서도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마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고 말씀이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십자가를 내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십자가만 쳐다본다고 해서 마음에 위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십자가에 남으십시오. 저도 이 십자가를 내리면서 주님, 앞으로는 그래 안 살겠습니다. 그냥 십자가만 보면 모든 거 다 해결이 된 줄 알아. 마음에 보십시오. 그 십자가 어떻게 된 십자가입니까? 군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조금만 은혜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의 보혈로 나를 사로잡아 주실 것이고 성령으로 그 사람을 사로잡아 주실 겁니다. 교회를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그래서 예수 만나고 나면은 남에게 주기도 해야지요. 남에게 베풀기도 해야지요. 여전히 그 신앙, 여전히 그 모습 갖고 산다면 분명히 무언가 여러분 잘못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온 지 1년이 안 돼서 성령 받아도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십자가 아래 와서 성령의 그늘 아래 와서도 이 땅에 먹고 사는 것과 이 땅에 내 쾌락과 즐거움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이런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돈에 빠져 있어,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요한이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버이 주를 만났지만 우리 어버이 주를 지금 섬기지만 비록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없고 부모가 돌아가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손길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군인입니까? 아직도 군인으로 그냥 자리 잡고 있습니까? 폼 잡고 아직도 총칼 들고 그냥 그 군림을 하고 있습니까? 낮아지십시오. 낮아지시고 여러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요한이 90세 돼서 젊었을 때 봤는데 90세 됐을 때에 생각하고 지금 쓰고 있던 겁니다. 이런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담당하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십시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드리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흘려 들어올 겁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요한을 보고 요한아, 예, 요한아, 요한아 부릅니다. 요한아. 왜 불러요? 내 어머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요한아 부르면서
예, 내 어머니다. 맡겨 주었습니다. 주님이 요한을 불렀을까요? 오늘 이 식사를 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요한아 불렀는지 정기야 불렀는지 네 어머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냥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섬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나머지 부분은 오후 시간에 더 자세히 풀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 알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예수를 끌고 간 것 같고 예수를 또 예수가 넘겨진 것 같지만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제패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자칭이라고 했는데 내가 쓸 것을 썼다. 모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이룬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유대의 왕으로 오실 것이요 그를 믿고 영접하는 복을 받겠지만 그를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곳에서 옷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돈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세상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을 파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한 사람이라도 섬기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 교회에 누가 제일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 교회에 누가 제일 마음에 걸립니까? 그 사람을 내가 마음에 품게 해 주옵소서. 내 아버지로 내 어머니로 모시게 해 주옵소서. 내 아들로 내 형제로 모시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넉넉함을 주옵소서. 물질의 넉넉함이 아니라도 마음의 여유라도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섬김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